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희수 소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선천 성자들이 전한 상제님 강세의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강세를 준비하신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호사님, 포정님, 그 하나님 강세를 준비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에 굉장히 제가 놀라운데요. 하나님의 강세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행보를 좀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어떤 국가 재난 시에 대통령이 그 현장에 찾아가기 전에 그 여러 이제 보좌진들이 먼저 그 현장을 이제 먼저 답사하고 어떤 동선으로 이렇게 움직일지도 다 사전에 다 모의하고, 그리고 실제로 오셔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같이 보필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상제님이 오실 때도 미리 이렇게 힌트를 주고 그 사전에 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했다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예를 들어 주시니까 설명 쉬운데요. 그럼 상제님의 강세를 준비한 분은 누구신지 좀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오셔서 직접 이제 천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미륵님의 출세를 예비한 그 도승 진표율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의 도승이었던 진표율사는 미륵님을 이제 친견했고 미륵님에게서 직접 천명과 계를 받으셨던 분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어언 1200년 전에 구도자의 어떤 참된 표상을 보여줬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그 뼈를 깎는 고행, 망신참법이라고 하는 철저한 간절한 참회 끝에 도솔전 천주님에게 미륵님에게 직접 도를 받은 아주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분의 어떤 그 구도의 여정 이야기가 사실 도의 뜻을 둔 이들에게는 좀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1200년으로 거슬러 가면 이제 신라 시대인데요. 거기 이제 지금의 김제시 만경읍에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어릴 때 부처의상이었다 그래요. 귀여움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총명해가지고 3살 때 막 불경도 이렇게 다 아버지 앞에서 읊었던 아이인데, 진표율사가 구도를 다짐하게 된 사건이 이제 11살 때 터집니다. 아이들이니까 뭐 이제 개굴가에서 놀 수 있죠. 개구리를 잡아다가 이제 버들나무까지 깬 거예요. 입하고 배를 꿰가지고 놀다가 뭐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집에 갔는데, 그 이듬해에 다시 그 개울가를 갔더니 작년에 자신이 이렇게 꿰어놨던 개구리들이 아직도 살아서 개굴개굴 하고 있는 모습에 그냥 충격을 받아버려요. 거기서 이제 이 생명의 그 괴로움, 고귀함, 그러니까 어찌 입과 배가 저렇게 꿰어가지고 해를 넘기면서 괴로움을 받았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참회의 어떤 뜻을 갖고 이제 과연 그럼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어떤 회의감 속에서 부모님의 그 부친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12살 때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한 곳이 이제 금산사예요. 이제 숭제법사님께 이제 계를 받는데, 계를 받을 때 또 숭제법사께서 이 진표율사에게는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해요.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해 참회해서 직접 계를 받아서 세상에 널리 전하라는 이런 하명을 받고서요. 이제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구도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딱 찾은 곳은 이제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이 방장입니다. 그 해가 신라 경덕왕 19년이니까 760년 경인데, 거기 가보셨나요? 가보면은 정말 무섭거든요. 진짜 심장 약하면 이제 후들거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한 해발 509m, 진짜 거기 떨어지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는 곳에서 그 한 사람이 겨우 기거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암자에서 천일을 이제 정하고 37일 공부, 21일 공부를 계속 이어갑니다. 천일 공부 해보시면 이제 3년 채우는데 3년이 돼도 이제 수기를 못 받았어요. 수기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가 이제 발심한 중생에게 너는 성불할 거라고 힌트를 주는 건데, 너 합격할 거야 이건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 좌절해가지고 우리 다혈질이셨나 봐. 거기서 바로 뛰어내리시는 거죠. 오죽했으면인데, 그래서 떨어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데 청이 동자,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다시 들어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용기를 좀 얻습니다. 나의 공부를 하늘에서 보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발심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결심한 방법이 망신참법이에요. 그거 이제 불교 수행서에 보면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라고 이제 주석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위로 이제 몸을 쳐가면서 철저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에 무릎이랑 팔꿈치가 다 떨어져 나가요. 저는 그게 눈에 그려져요. 응급실에 이제 다쳐서 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몸을 버리기로 결심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몸을 지장보살께서 오셔가지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지정보살만 봐도 사실은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사실 불가에 있는 분들 지장보살 찾는 염도 많이 하시는데 당신의 목적이 지장보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미륵부처님이 목적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21일을 더 정진을 하죠. 그때 비로소 이제 상제님께서 미륵부처님께서 지장보살과 도솔천에 이제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뭐라고 이렇게 하시냐면 이마를 이제 어루만져 주시면서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개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그에 참회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서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너의 마음은 불태전이다. 네 마음은 내가 못 물리친다 할 정도로 이제 극찬을 하시고, 이때 미륵 부처님께서 진표율사에게 삼법이랑 와바를 전하시고 그때 친히 내려주신 법명이 바로 진표입니다. 그 진표가 그러니까 진리의 표상이죠. 너가 진리의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했던 구도자가 이제 진표율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미륵님으로부터 뭐 점찰경 2권, 증거강자 189개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걸로 이제 세상에 그 남을 구제하는 뗏목을 삼으라고 하시고, 이제 미래까지 말씀하시죠.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구광의 몸을 받아서 도습전에 태어난다 하시고, 또 몇 가지 하명을, 미륵신앙의 어떤 그 터전을 닦으라는 하명을 받고 이제 구도의 어떤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제 미륵신앙이 비로소 이 동방 땅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진표율사에 대한 한 생애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듯 느껴지는데요. 석가모니는 미륵 하생경에서 하늘의 주님이신 미륵불이 사람들을 성숙해 하기 위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한다고 하셨는데요. 진표율사의 그 미륵불 칭견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호사님? 네. 좀 전에 하포정님께서 그 진표 대성사님의 그 구독이 쭉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참 그 숙연해지고 그분의 그런 구도의 열정과 희생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표율사의 그 미륵불 친견, 그 미륵부처님께서 사실은 이 친견이지만은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 생명을 걸고 구도를 하시니까 미륵부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건 대단한 그 이 진표율사께서 어떤 그 결심과 각오로 그런 서원으로 구도를 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그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런 일화인데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그 미륵상생경에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이 열반에 든 뒤에 중생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수련을 해서 도설천에 왕생해서 미륵님께 귀의를 해라 이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사실은 이 미륵상생경의 그 가르침의 최종 목적은 도솔천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솔천에 이 오르라고 한 그 말씀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뜻은 뭐냐면은 장차 미륵님께서 말법 시대에 다시 인간 세상에 하생을 하실 때 그때 미륵님을 쫓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이제 도솔천에 이제 귀의할 것을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님께서 결국에는 이 먼 미래에 그 당시로부터 먼 미래에 말법 시대에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용화 3회의 그런 설법 도량을 열어서 이것은 용화 3회의 설법 도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구도의 도장입니다. 구도의 도장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그런 용화 세계의 복락을 함께 미륵님을 모셔서 함께 누려라,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륵님을 친견한 이제 진표 대성사께서는 이 구도 당시 미륵님을 친견했을 때 두 가지 소원을 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륵님께서 우리 강토에 하생해 주실 것을 발언하고 그 언약을 얻으시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표 대성사님 당신을 이 대환란의 때에 큰 일꾼으로 써 주십사 하는 그런 그 소원을 이렇게 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그런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제 미륵님께서는 그런 그 진표 대성사께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미륵불을 조상하라는 그런 명을 내리시죠. 그래서 진표 대성사께서 금산사에 처음으로 이제 미륵불을 당신이 친견한 그 모양 그대로 이 서 계신 이 입불의 모습으로 미륵부처님을 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표 대성사님의 이런 구도 과정에서 미륵분의 친견, 그리고 미래 말법 시대의 미륵부처님께서 이 구원의 용화 3회에서 그런 설법 도량을 열 때 거기에 귀의해서 인류가 구원된다는 그런 미륵신앙, 그 미륵신앙이 그로부터 이 조선 민중들에게 전파되고 요원의 불길처럼 이 조선 강토에 미륵신앙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미륵부처님의 강세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륵님의 강세를 준비하고 미륵하생의 전당을 만드는데 온 생애를 바친 미륵 그 신앙의 그 기반을 이제 진표율사께서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받은 것이 이제 호수를 메우라고 명을 받고, 그래서 거기 메운 다음에, 근데 또 이 미륵부처님의 특별한 오더가 뭐냐면 그 위에다가 믿없는 시루를 걸고 그 위에는 또 나무로 우물정자 모양을 한 다음에 금불상을 세워라 해서 33척으로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믿없는 시루를 걸으라고 했을까? 거기가 이제 우리 진인도통 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생증산, 당신께서 증산이란 존으로 오실 건데, 그러니까 믿없는 시루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숙 미완성된 걸 익히는 뜻이면서 또 황하수의 물을 다 갖다 부어도 시루는 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무국대도 막힘없는 그 진리를 펼칠 것을 미륵내의 도법이 그런 거라는 걸 암시하는 어떤 힌트가 그 미륵금상의 이제 조성에도 이제 들어 있다는 걸 보고서 저도 좀 놀란 바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성지순례에 금산사에 가서 미륵불을 보았는데요. 그 좌불로 앉아 계신 석가 부처님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이렇게 이불로 서 계시는 그런 미륵님을 이렇게 대하면서 굉장히 그 위엄과 감탄을 이렇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진표율사의 그 구도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멘트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인류 역사에서 이 선천 역사의 최종 결론이 유교나 불교나 또는 도교나 그 이 한 분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부터 인류 역사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었는데,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이 생명을 담보로 그런 용맹정진하신 그분의 그런 이 대한 그런 감사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다시금 구도자로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용맹정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진표율사의 구도기는 여러 번 다시 회고를 하는데, 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각오 아니면은 그 하나님 도법을 닦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감동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도 나도 입버릇처럼 뭐 도 닦는 척은 하지만 진짜가 뭔지, 진짜 진리의 표상, 구도의 표상에 대해서 이제 진표율사님의 삶에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구가 형성될 때부터 한반도는 하나님이 오시기로 예비된 땅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진표율사가 미륵님께 장차 용화낙원을 이루실 때
우리 강토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했다는 그 내용에서 모든 일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정성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진표율사 말고도 상제님의 강세를 준비하신 분이 더 계시죠? 조선의 국군이 다해갈 무렵 조선 말에 이 경주 땅에서 이 동학을 선포한 순최재우 대성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861년 4월 5일 날 이 소위 이제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하는 대사건을 통해서 이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으시거든요. 그때의 그 기록을 보면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부르나니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네, 이것이 이제 최초의 그 하나님과의 그 문답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순대성사 이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순대성사가 이 동학을 창도하게 되시거든요. 그 동학은 이제 그 가르침의 핵심이 그 주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 동학 주문에는 본주문과 강영주가 있는데 그 본주문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문의 핵심은 시천주에 있는 것이죠. 시천주. 장차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이 땅에서 모시는 그 역사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에 대한 이 세상에 이렇게 가르침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왜곡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역사 광복 운동을 통해서 근대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그 동학의 가르침은 시천주,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모신다는 그 가르침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바로 이 동학의 최수운 대성사님께서는 이 인간으로 강세하실 상제님의 강세를 예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을 창조하신 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시천주인데 그 왜 오시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최우순 대사께서는 다시개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19세기 중후반이라고 하는 게 조선 왕조의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숨이 멎어가기 직전입니다. 너무너무 이제 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세력을 확장하던 서양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마지막 종착지로 이제 우리 조선 땅에 이제 먹으려고 오는 시점인데 그때 이제 최수원 대신하께서는 이렇게 그 대세를 언급을 하셨어요. 안심가의 웡중노수 문답가를 보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해서 그 당시는 제국주의 12열강이 전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시절에 뭐가 오냐? 개벽이 다시 온다. 그것은 이제 우주의 봄철에 열리는 선천개벽이 워낙 있었고 다시 오는 개벽은 우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선천이 후천으로 바뀌는 개벽이라는 것과 근데 그때는 어떻게 개벽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괴질이 돌아서 모든 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열강이 이제 괴질병난의 대병겁으로 무너지고 영원히 패망당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에 대해서 또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가련하다 아구군수 가련하다 요순성세 국태민한 되지만은 기염하다 아구군수 기염하다. 너무너무 우려의 어떤 노래 가사죠. 근데 그때 이제 살법방이라는 게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잘 닦아서 그걸 통해서 지극정성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고 해서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말 저 말 다 버리고 하늘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연료 있을 소냐. 그래서 뭐 만권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리 해서 지금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아까 말씀하신 그 본주문에서 언급되는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을 이제 바르게 모시는 게 이 격변의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의 유불선 서교를 아우르는 후천의 큰 선도고요. 그 대신하께서 전한 복음이라는 게 결국 시천주 상제님의 강세와 그 개벽을 극복하는 무국대도의 어떤 출현 그거를 말씀하신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참동학 증산도에서 완전히 이제 구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최수은 대신사께서는 하나님을 천주님, 하눌님, 그리고 상제님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면서
그 인류가 모셔온 절대자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 인간으로 오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시천주 신앙을 하라고 한 것이 최수훈 대신사의 메시지인데요. 그 시천주가 많이 이렇게 왜곡이 되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이게 주시겠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전 인류가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마치 이제 운전 다 하고 목적지 다 왔는데 목적지에 꼭 다 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제 딱 그 집 앞에 가야 되는데 다 와서 이제 헤매는 게 지금 동학이 시천주까지 말했는데 그 시천주의 왜곡으로 인해서 목적지를 못 찾고 지금 이제 버퍼링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강세하셔가지고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동경대전과 수은가서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나다. 동학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최수훈 대신사께서 상제님을 이제 인간과 신명, 전지 만물의 아버지로 인식을 하셨고 상제님께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던 그러니까 진짜 이제 서교의 가르침이 동학에서 다시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최수훈 대신사는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천상문답 사건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겪고서 잊을 수 없는 그 각성이 돼 있었지만 그 제자가 되는 2대 최시영, 3대 이제 우리 손병희까지 가서는 그게 체험이 없으니까 이제 이론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천주 사상이 해월 최시영을 넘어가면서 양천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의암 손병희에 가서는 인내천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님, 천주님, 상제님 여러 용어를 썼던 것은 그 말들에 얽매이지 말고 딱 그 한 분이 나를 제대로 인식하라는 거였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망각해서 인격신이 완전히 말살돼 버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방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왜 그랬냐? 상제님을 친결하지 못했고 그 신교와 상제의 문화와 삼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등산도 문화 속에서 9,000년 역사문을 복원하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상제님을 다시 되찾는 그 결정적인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방법이 역사를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수훈 대신사의 그 핵심은 세 글자 시천주인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잘 모심으로써만이 이게 모든 게 극복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서서 우리 소호사님께서 인용해 준 성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린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천 종교는 한 글자로 줄이라고 하면 기다릴 대자란 말이에요. 근데 최수훈 대신사는 시천주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자랑 시자를 보면은 글자 하나만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인류의 그 구도사가 정신사가 요 획 하나를 지우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 헌신, 수수천전이 걸려든 건데 이제는 단순히 뭐 인연처럼 떨어진 그게 아니라 시천주의 그 본질을 다시 되찾아야만 되는 시간이 때라는 게 이제 중산주의 이제 천명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인내천 사상이 막 퍼졌을 때 당시에 이제 천은 천이요, 인은 인이니 인내천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리고 최수훈 대선사의 그 가르침이 참으로 훌륭했다라고 찬탄하신 바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면 이 동학과 이런 상제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제가 부연을 하려고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가르침이 참동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가르침은 참동학이다. 그러니까 동학에다가 참 진짜, 진짜 동학이다 이런 뜻이죠. 진짜 동학이다. 그래서 상제님의 그 가르침의 대세는 동학의 경전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가 더듬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참동학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은 동학주문의 시천주 조화정이라고 하였나니 나의 일을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천주는 반복돼서 설명이 됐지만은 장차 오실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을 이 역사에 모시고 영원토록 조화로운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제님께서 그러면 왜 그 시대 많은 인물들 중에서 최수훈 대성사를 택했느냐? 거기에서 상제님은 수훈이 성경신이 지극하기 하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본 설명하고는 약간 부연된 설명이지만은 이 어떤 이 인생의 참기를 만나기 위해서
부도의 참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이 정성, 성경신이구나.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순 대성사를 택해서 내가 청강서를 내려 대도를 열게 하였더니 순이 능히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함으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년에 직접 강세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대성사가 당시 상제님의 대도는 무국대도지 않습니까? 무국대도. 그리고 이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그 유불선 이 종교 문화의 가르침의 진액을 뽑아서 뭔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 가르침을 초월한 가르침을 무국대도라고 하는데 선천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유교라고 하는 그 조선 시대의 국가 통치 근간이 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년 후에 친히 이제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의 순대성사께서는 그 시명이 바뀌어서 장차 신교 문화의 대부흥 시대가 열린다 이런 선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교 문화가 이 인류 문명의 뿌리 시대가 되었던 그 과거 역사를 보면 그때 천재 문화가 있었는데 신교 문화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상제님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학에서 동학을 신교 문화의 대부흥이라고 법무 김정설 선생께서 정의하신 이런 핵심은 뭐냐면 다시 상제님 신앙의 이런 문화가 우리 문명 사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이제 동학 가르침의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동학의 가르침을 펴던 순대성사를 이 조선의 조정에서는 뭔가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그런 어떤 이런 죄명을 붙여서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4년 갑자년에 3월 10일 대구 장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신데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40은 뇌련이와 후 40은 니련가. 이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순대성사가 갑자년에 처형되는 그로부터 8개 갑자에 응해서 8년 후에 바로 예비했던 그 우주의 참 하나님 조화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는 그 말씀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처형되시죠. 그래서 상제님은 순대성사가 순도한 그로부터 8년 뒤인 1871년도에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당신의 도 무국대도를 열고 인류의 구원을 이제 예고하시게 되는 거죠. 네, 소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최수 대신사께서 비록 1000명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 동학에서 외친 참 하나님의 강세와 또 다시개벽 소식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희망이면서 상제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상제님을 모셨던 성도님들 중에서 동학을 신앙했던 그런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강세 소식과 다시개벽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 아까 소사님 말씀하신 그 최수은 대신사의 마지막 그 처형 장면이 좀 아직도 전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게 원래 그 한 번에 망나니가 목을 못 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게 있어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지만 1000명을 받은 사람은 1000명을 하늘에서 거두기 전에는 죽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청수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해서 이제 그 비로소 이제 끝난 게 된 건데 돌아가신 해가 딱 40세였으니까 제 지금 올해 나이인데 너무너무 젊을 때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이 1864년에 대신사가 선화하고서 30년이 흐릅니다. 딱 우리 우주의 1년 사이클에서 이제 1시간이 흘렀는데 한 세대가 딱 교체가 됐을 때 그건 갑오년이었죠. 그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갑오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탐강원이 학정과 가렴주고 그 횡포가 극에 달하니까 이제 그 분노가 터져가지고 터지겠죠. 그게 이제 지금 동학을 다룬 드라마 녹두꽃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생하게 다시 그걸 재현을 했고요. 저도 그거를 너무 이제 심장 뛰면서 봤는데 거기 이제 시천주 조화장 응생불 만사절 막 읽잖아요. 그 총알이 오고 하는데도 네네. 그 드라마에서 그 주문이 나오면 그 제 딸하고 보다가 제 딸이 저를 돌아봐요. 아빠가 있는 거 나온다고. 그런데 그렇게 조선 땅에서 시천주를 외치면서 이렇게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학혁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무슨 난을 일으킨 차원이 아니고 선천상극 세상을 완전히 개벽하고 후천 5만 년의 새상을 연다라는 엄청난 비전 속에서 목숨을 걸었던 건데 그 노비 해방과 이제 패전 개혁을 요구하면서 동학 신도들이 목숨을 걸었는데 그때 이제 더불어서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보국 안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관군과 일본 그 군들의 총칼에 의해서 결국 어마어마한 60만 명이 피로 완전히 물들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동학의 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그로부터 급격하게 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도 고종 황제가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1894년으로부터 10년이 흘렀을 때 러일 전쟁이 1904년에 터지고 그 러일 전쟁에서 또 일본의 승기를 잡아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국권을 뺏기고 그리고 또 10년이 흐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흐르고 그러니까 동학혁명으로부터 또 30년 사이클 안에 전혀 다른 판도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혁명이 우리나라를 정말 근대로 만든 우리나라의 근대를 어디로부터 잡아야 하냐면 이 동학혁명으로부터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인류사라고 하는 게 우주 문명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개벽과 상제님의 강세를 알린 동학과 그 동학혁명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의 진실과 근대의 정신을 깨닫고 인류의 문명의 그 참모습을 이렇게 바르게 깨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학혁명 사건은 너무너무 뜻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진표 율사와 최수은 대신사가 상기님을 친견하고 또 상기님의 강세를 예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상기님께서는 비록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신명계에서 상기님 강세를 예비한 핵심 인물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소사님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분은 캐톨릭 이 신부였던 분인데요. 이마두 마테오리치 대성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공덕은 그 상제님께서 밝혀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분의 공덕에 대한 그런 지대한 공덕이 있었구나. 문명사에서 또 상제님 강세에 남다른 그런 큰 희생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의 이제 신부였는데 중국 명은 이마두입니다. 이태리 태생이시고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이었어요. 이분이 이 하나님의 천국 건설, 그 다음에 동서 문명의 이런 교류라고 하는 필생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 중국으로 와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에 이제 이 올라가서도 이분이 중국에서 평생 전도 사업을 하고 이분이 이제 이 그 중국에서 돌아가셔서 북경에 묻혀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분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 살아서는 이 필생의 이런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했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도 그런 어떤 이 지상 천국의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양의 그런 문명을 이끌었던 그런 문명신들을 데리고 돌아가셔서 서양으로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그 문명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여해 왔던 신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명신들과 함께 이 서양의 물질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대 과학 문명의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이 마테르치 대성사님의 공덕이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반대급부로 역사에 이제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이마두 마테르치 대성사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근대 과학 문명은 우리들에게 물질적 풍요, 편익 이런 것을 주지만 인간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 이런 이 모든 인간은 생명의 뿌리가 신의 세계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신명이 되어서 현실계에 살아있는 모든 자손들의 생명의 뿌리로서 존재하시거든요. 근데 이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이 신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뿌리에 대한 이런 인식이 쇠퇴하고 이성주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 중심의 가치관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덕성의 타락이라든지 이런 이 여러 가지 지구촌에 일어나는 민족 분규라든지 종교 분열의 이런 모든 불행의 이런 이 배경으로서 이 이성 중심의 그런 어떤 인간 가치관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마두 마테오리치 대성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는데 그 성구를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함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2편 30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살아서는 이 동양에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당시 그 사회의 유교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꿈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셔서는 이 물질 문명을 통해서 지상 천국을 구현해 보겠다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런 인간은 이성주의 문화가 팽배해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인간의 생명의 뿌리가 되는 신도 세계와 인간 세계의 조화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마두 대성사님은 이것은 기존의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했던 성자들이나 또는 원시의 신성들이나 불타들이나 이런 이 분들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마두 마테오리치 대성사는 이런 원시 신성 불타 보살 모두를 거느리고 앞장서서 바로 그 한 분 하나님 상제님께 가서 당신이 아니시면 인류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탐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마두 마테오리치 대성사의 그런 탄원에 응하셔서 이제 영으로 먼저 서양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로마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에 먼저 가셔서 역사의 대세를 살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의 아까 미륵 부처님의 길을 예비한 진표율사님께서 창건하신 그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해서 30년 동안 임호해 계셨어요. 바로 그 30년 동안 임호해 계실 때 동학의 최재우 대성사에게 당신의 강세를 예비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좀 전 동학을 정리할 때 갑자년에 이 최재우 대성사의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그로부터 8년 뒤인 1871년에 바로 인간으로 강세하셨던 겁니다. 네, 이마두 대성사는 어떤 분이시길래 상제님께서 이마두 대성사를 직접 이렇게 거론하신 건가요? 일단 그 이탈리아 마체라타시에서 이제 태어나셨고요. 그 로욜라가 스페인 로욜라가 이제 카톨릭 구교가 너무 이제 썩었으니까 그걸 혁신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본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세웠던 예수회에 이제
입교를 해서 해외 선교의 이제 뜻을 세워요. 근데 이 이마두 대신사가 훤칠한 키도 있고 아주 목소리는 종과 같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 마테루치 신부님은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강세를 직접 가이드하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세상에서는 기억술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기억의 궁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암기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준 비법에 그게 마테루치 신부님의 방법이에요. 암기해야 될 것들을 어떤 물건에 일대일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단한 암기력을 가지고 신학, 철학, 법학, 천문학, 수학 이런 어떤 뛰어난 엘리트적인 지성을 가지고 이제 30살에 이제 북경까지 딱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의 놀라움은 참 탁월한 외교관이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 동양의 문화의 근간이 되는 걸 다 직접 체득을 하시거든요. 뭐 불가 공부도 해서 머리도 깎아보고, 또 육아 서적을 다 섭렵하면서 이제 선비복식으로 이제 지내고 일단 그 명나라 황제한테 자명종, 탁상시계, 뭐 대서양 피아노의 전신이 되는 그런 것들도 전달하고 자신이 저술한 뭐 이게 만국도지 등도 선물하고 이렇게 북경에서 이렇게 서양 문물을 전파하는 외교 사절로 이제 처음에 이제 환심을 사죠. 그래서 뭐 혼천이, 지구이, 만원경 같은 걸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또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것도 이렇게 전달합니다. 더불어서 서양에다가 우리 동양의 고전들 그것들 다 번역해가지고 서양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동양에 처음으로 서양 문물을 소개한 인물이자 서양에 최초로 동양 사상을 전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학자들에 의하면 빈센트 크로니라는 사람이 서방에서 온 현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서문명사의 다리를 놓은 최초의 세계인이다. 그래서 동양의 개화의 문을 열어준 선구자다. 근데 그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이분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가르침을 정말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이 땅에 지상천국을 세워보겠다는 포부를 삼았던 건데 그걸 직접 실천한 인물이면서 그 뜻이 좌절됐으나 천상에 가서도 하나님한테 직접 이렇게 서양 카톨릭 바티칸으로 모시고 동양까지 인도한 그래서 너무너무 대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마두 대성사가 인류 문명의 교류에 힘을 썼다는 이제 말씀이신데요. 천주 시리를 이렇게 저술해서 동양의 상제와 서양의 천주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셨죠. 그 이마두 마테루치 신부님은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이 리치 신부님이 이 인류 깨달음의 그 지성사에 어떤 그 공덕이 있냐 이것은 서양에서 믿는 천주님과 동양의 상제님께서 동일한 분이다. 이걸 깨치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 좀 전에 이제 그런 리치 신부님의 그런 어떤 기억력이 비범하시고 뭐 이렇게 라틴어로 동양의 사서상경을 번역하시고 이런 그런 비범함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이런 사서삼경 뭐 이런 것도 중국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동양의 이런 상제님과 천주님이 동일한 분이구나 이런 것을 깨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최종 열매로서 이분이 이제 남기신 저서가 뭐냐면 바로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천주시리라는 것은 천주님의 참뜻, 천주님이 누구냐 이런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 교리 해설서가 아니고 이 동양의 이 유불선 이런 가르침과 그 다음에 서양의 이런 캐톨릭 그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양 유불선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캐톨릭을 이해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시라고 하는 책은 이 동서 정신 세계의 정수를 동시에 관통한 그런 최초의
인문학적 금자탑이다. 뭐 이렇게 칭송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성사는 서양 가톨릭에서 신앙하는 천주님이 이 동양의 고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바로 상제님이다라고 하는 진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하나 두 가지만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하면 오국 천주는 즉 화은 상제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내 나라에서 천주님이라 불리는 분은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불리는 분이다. 두 번째 그 천주시리의 기록은 역관 고서하야 이지 상제 여천주 특이 이명야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전을 검토해 보니까 상제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신 천주님은 이름만 다른 것이고 동일한 분이라는 이런 구절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마두 마테리치 대성사님의 공덕은 뭐냐면 동서양 그 하나님 보편적 하나님관을 정립한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동양에서 믿는 하나님과 서양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한 분이라 이거죠. 이것은 이 동서양의 이제 이 하나님관에 대한 정립은 이분이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내가 믿는 종교의 하나님관의 세계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걸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하포정님께서는 이런 어떤 리치 신부님의 외교술로서 이렇게 많은 성신들을 모시고 갔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리치 신부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깨달음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리치 신부님께서 그 많은 성신들을 설득을 해서 상대님께 탄원하러 가실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천국 건설에 대한 꿈은 최종적으로 리치 신부님께서 하나님의 강세를 탄원함으로써 리치 신부 개인 신앙의 그런 꿈도 하나님 강세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이 되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리치 신부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시는 아마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와봤더니 깜짝 놀랄게. 내가 모시던 분하고 똑같은 분을 여기서 모시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뭐 다른 그림 찾기 하는데 뭐 틀린 그림 찾기가 말이 틀렸으니까 다른 그림 찾기가 아니라 그분은 이제 같은 그림을 찾아낸 거죠.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아마 소름이 끼쳤을 것이고 그래서 더 당당하게 이제 행보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그분의 어떤 공덕이란 게 보편적 신관, 동서 문화를 회통하는 보편적 천주관을 이렇게 성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근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모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된 건데 그래서 이 사상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한테 영향을 주죠. 이 책 한 권이, 이 천주시라는 책 한 권이. 그래서 기독교 문화와 유교의 문화의 신관이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됐는데 그래서 정약용 선생도 다산 선생도 그 신유학의 그런 이기론적인 논쟁을 지향하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어떤 이성적 실체로서 인격적인 천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는 천주시리에서 이렇게 표명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천주시리에서 전한 천주가 결국 동양의 시천주로 해서 인격신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니까 이 진리 릴레이 이어 달리기 위해서 이게 접합되는 부분들이 좀 소름이 끼칩니다. 사실은 이 역사를 쭉 보면은 그래서 이로써 지구촌 인류가 동일한 천주 신앙의 체계를 갖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리치 신부님은 동서 구원관과 신관을 통합하는 그 일을 역사상으로 처음 했다. 그러니까 진짜 노벨 무슨 상 하나 줘 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
천주라는 용어를 처음 창안한 분이 이마두 대성사시잖아요.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현 해원 시대에 신명계의 주벽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홀치 말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자와 철인들의 사무친 정성과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강세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1871년 이 땅에 오신 증산 상계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상계님의 강세를 준비한 성자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진표율사와 최소원 대신사 그리고 이마두 대성사께서 인류에 지대한 공덕을 끼치셨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자들과 인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하신 조화주 하나님, 증산 상계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